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외에 아무 소망이 없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마음의 진실함과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과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또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 거짓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말씀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을까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로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1절과 2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1절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 책이나 글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할 때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1절 끝부분에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앙모하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마지막 힘까지 다 쇠잔시켜버리는 열렬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끝부분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 과거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다시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던 이 다윗이 3절과 4절에는 갈망함이 확신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각양의 은혜들과 선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선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생명보다 낫다, 세상이 주는 것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요함이나 아니면은 많은 명성이나 아니면 명예와 같은 이런 것들,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통한 이 영적인 은혜들,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이 평안함들,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더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 감사 이런 것들을 누려야만이 진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다윗이 이 끝부분에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갈망이 확신으로 넘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 3, 4절 확신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앞부분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모든 짐승에 있는 부위 중에서 가장 살찌고 제일 좋은 부분, 최고의 밥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표현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만이, 인자심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가장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실까요? 7절에도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이 골수와 기름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채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도와주시고 자기와 항상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절에서 보면 날개라고 표현하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여기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주의 날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회를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도 보면은 끝부분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지금까지 인자하심 가운데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에 대한 더욱더 확고한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땅 깊은 곳이 왜 들어가죠? 육신이 죽었을 때 매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들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은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들판에 죽은 채로 버려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쫓겨났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 모반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를 쓰는 것이죠. 다윗이 평안한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지었던 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왕위에서 쫓겨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63편의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확신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언제 어려움이 올지 아니면 언제 평안함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또 왜 오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상황은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이긴 한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재앙이 올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재정의 빈곤함이 찾아올지 아니면 건강의 연약함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찬양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 말씀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개 아래 자기를 보호하셨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자기를 보호하셨고 주님이 항상 자기의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알았죠? 글로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지켜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런 게 아니겠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숱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죠. 얼마나 아들을 홀대했으면 아들을 사자와 이러한 짐승들이 난무하는 광야에서 자기 양들을 돌보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물맷돌을 베어가면서 그 가운데 그 짐승들을 물리치면서 자기 양들을 돌보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더니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7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윗으로 알아보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가정들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학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만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환난을 또 끝내시고 다시 자기를 세우실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 망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삶으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아직까지 광야에 쫓겨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 열왕기 이 역사서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쫓아냈던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외모적으로 훌륭하고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되죠? 말 그대로 다윗이 이 9절과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전쟁 가운데에서 이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풍성했잖아요. 말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말은 빠져나가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 10절의 말씀처럼 칼의 세력에 넘겨지잖아요.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결국에는 돌무더기에 묻혀버립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이것을 예언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압살롬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로서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반드시 꺾으시고 벌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삶을 통해 배운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삶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확신함으로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억울하고 쫓겨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압살롬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할 수 있었죠? 다윗에게 억울한 일 당해서 도움을 구하고 재판을 청하는 사람들을 성문에서 막고서 우리 아버지 바쁘다, 나한테 얘기해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킨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미리 얻어놓은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리고 결국엔 반역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저도 많은 생을 살지 않았지만 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 똑같이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오늘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과 같이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의 8번째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모든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모든 분야가 또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확신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다윗의 이 고백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솔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을 이용하거나 계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흑암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의료진들을 하나님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들 가운데 함께하소서. 항암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감동하는 모든